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주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 기거하셨습니다. 한경주 목사님께서 몸이 좀 아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국 기독교회 중진급 목사님들께서 남한산성으로 한경주 목사님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가셨으니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여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께서 골똘히 좀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내노라는 그 거물급 목사님들께서 좀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래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인데 목사님이 조금 편찮으시다 보니까 뭔가 좀 착각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하든 또 교수를 하든 또 신학생이든 학교 직원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예수를 잘 믿느냐, 누가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대전신학대학교 공동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 고통을 느끼게 될까요? 어쩌면 가족들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이 암 선고를 받으면 정말 두렵고 정말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아마 충격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세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손에 못이 박혔고 발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끄럽게도 온 몸을 팔갑아 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그 위에서 매달려 있는 이 모습,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뼈 마디마디마다 얼마나 고통이 전달되겠어요. 아마 이 십자가 형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최고의 고통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태는 정말 저주죠. 본인만 저주가 아니라 본인의 모든 가족들도 이 저주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아마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또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배지도 하고
십자가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가 연예인들도 보니까 이 십자가 액세서리 하는 사람이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이 십자가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이건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가족 중에서 누가 하나가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러면 온 가문에 이건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형틀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이 십자가 형틀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치가 떨릴 정도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너무 저주스러운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 형틀에 세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죠.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너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면, 너가 죽은 자도 살렸다면, 아니 그러면서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면 되겠어? 우리도 구하고 너도 한번 구해봐. 너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조롱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얼마나 지적하고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국들은 이렇게 말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말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도 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흉악한 강도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 하죠.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순간, 이 고통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죽음의 순간, 이 순간에 자기가 들은 소문 그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다른 한쪽의 강도는 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죠. 고통 중에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아멘, 이 말이 아멘. 아멘,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화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멘 하셨다고 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강도는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낙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을까요? 1%도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같잖아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 십자가 형태로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1도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진리는 이런 악하고 무가치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이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 사회 속에서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악하고 무가치한 사람을 왜 살리겠어요? 이런 사람을 살렸다가 오히려 세상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땅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소망을 이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소망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 좀 변화돼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든지 예수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1도 없습니다. 이 강도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강도의 모습이에요. 이 강도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일 정도로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온 가족이 대대로 수치를 느끼게, 정말 가족들에게도 정말 몹쓸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님에게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너무 뻔뻔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악한 짓을 한 것보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악한 짓을 한 것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지금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이게 사실 더 악한 짓 아니겠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낙타무릎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 읽어보셨죠? 이 낙타무릎이라는 이 책의 논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릎이 낙타 발바닥처럼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 물론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무릎이 낙타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공로를 내세운 사람 하나님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막의 선봉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운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많은지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로 그건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를 믿는 거고 자기의 업적을 믿는 거죠. 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강도처럼 뻔뻔하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가 얼마나 뻔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뻔뻔함이, 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이 강도처럼 예수님 앞에 뻔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뻔뻔함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고, 그 뻔뻔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강도의 모습, 손에 못이 바뀌고 발에 못이 바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죄로 고통당하는 것, 그 죄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자격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문제, 여러분 이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믿지 마세요. 내 경험이나 내 기분, 이거 믿지 마세요. 세상의 법칙이나 상황,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을 도우러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자신이 마치 강도처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매달리는 그 강도의 모습, 이 모습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기도하지 마세요.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감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그래도 힘이 생기고 억지로 하면 그래도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예수님이 누군지 믿었기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좋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능을 갖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교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신학생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직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문제 앞에 있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대전신학대학교 공동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잘 믿는 교수님들, 예수 잘 믿는 신학생들, 예수 잘 믿는 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대전신학대학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 아름다운 교수님들, 아름다운 학생들, 아름다운 직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강도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보다도 예수 잘 믿는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